우리는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인기 있는 연예인이나 또 우리가 호감을 가지는 그런 정치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러워지지요. 아무개가 그 사람도 교회 다녀, 저 사람도 기독교인이야. 우리는 굉장히 자랑을 하게 됩니다. 장로님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뿌듯했습니까? 또 아주 호감 있고 잘생긴 그런 연예인이 기독교인이라면 더 멋있어 보이고 우리가 마음으로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그렇게 좋아했던 그 기독교인이 부정한 일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간다거나, 또 연예인들의 경우에 마약이다, 무슨 사기범이다, 이런 부정부패 또 불의한 일에 연루되어 언론을 떠들게 만들 때는 우리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지죠. 과연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죠. 저 사람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 저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 도대체 믿는다는 건 뭐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이런 의문, 이런 갈등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는 세상의 사람들도 동일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8절까지만 읽었지만 8장 끝까지 59절까지의 이 전체의 내용을 볼 건데, 예수님께서 지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3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 다시 말씀을 바꾸면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참으로 내 제자가 되라 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칸막이를 쳐서 믿는 사람과 참된 제자를 지금 구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단순한 믿는 사람, 이 빌리버, 믿는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리얼 크리스찬, 리얼 마이 디사이플스, 진짜 주님의 제자에게 주님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울타리에 들어와 있는데 30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때 상황이 어땠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폄훼하고 예수를 공격하는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믿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들이 지금 예수 곁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해야 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이 나를 믿는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많이 믿고 나를 따르는구나, 굉장히 좋아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제자를 원한다, 참된 제자를 원한다 라고 지금 믿는 그들과 제자를 구분짓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우리 긴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들의 모습이 대단히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이들은 믿었고 그 하나님이 이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이에요. 성경 4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할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깁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이어가시는 중에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52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게 제정신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게서 생명이 나간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니까 이들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귀신 들렸도다, 이 말은 너 미쳤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제정신이 아니구나, 무슨 이런 헛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존재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53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미친놈이 아니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텐데 너 뭐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로 나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가 도대체 누구냐? 네가 제정신이냐?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급기야 59절을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주 곱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들이 돌을 들고 예수를 쳐 죽여라, 저거는 또라이다, 저거는 미친 사람이다, 정신병자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하니까 예수가 도망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상황이 이들이 믿는 자들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 나선 자들인데 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 4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그럼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이들이 믿는 자들인데 이들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는 겁니까? 왜 예수를 믿고 왜 예수를 지금 따라 나선 겁니까?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왜 예수를 믿고 왜 세례받았고 왜 교회 다니고 왜 찬양대 하느냐? 이런 말과 꼭 같습니다. 이들의 믿는 믿음의 근거는 도대체 무언가?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죠. 우리도 오늘 믿는 사람으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에게인가 말할 때 그렇게 말하죠. 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가능성은 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인,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조건은 뭐냐? 어떤 사람이 참 제자냐? 그 첫째는 말씀의 사람이 참 제자라고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의 사람. 3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참 제자다.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흔들림이 없는 머무름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무엇 속에 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한다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져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만 가져오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게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씀, 그리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가져오지 않아요. 내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은 가져오지 않아요. 이익이 되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 감정적인 말씀, 기분 좋은 말씀, 내 좋아하는 것들만 내 속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해야 된다. 너희가 내 말씀 속에 들어와 흔들림이 없이 말씀 속에 머물러야 내 제자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여러분이 가진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 다양한 표현들로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Continue in my word 그랬어요. 나의 말 속에서 너희가 흔들림이 없이 계속 머무름을 유지해야 그게 내 제자다. 기분 좋을 때 한번 들어왔다가 또 기분 나쁘면 그래서 튀어나가고 들어와서 잠깐 샤워하고 개운해서 또 나갔다가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 머무르는 그 사람이 내 제자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You hold to my teaching. 나의 가르침에 네가 가르침 속에 딱 붙들려 있는 것. 나의 가르침을 그대로 붙잡고 그 속에 계속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들으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들으는 말씀 밖에서 정신없이 삽니다. 그러다가 삶이 공고해지고 힘들고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우리는 또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한번 샤워를 한번 합니다. 개운해졌어요. 이제 믿는 사람처럼 단장이 되었어요. 또 나와서 개판으로 삽니다. 주님이 요구하고 원하는 참된 제자, 리얼 크리스찬은 내 자신이 말씀 속에 흔들림이 없이 사람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나의 감정과 기분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온전히 머무르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삶의 기준이 말씀이고 삶의 근본이 말씀이고 삶의 내용이 말씀인 자가 주님이 원하는 참된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한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이런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동쪽으로 봐도 말씀이고 서쪽으로 봐도 말씀이고 남쪽도 말씀이고 북쪽도 말씀이고 내가 앉아봐도 말씀이고 일어서 봐도 말씀이고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 감정이 어떻든지 내 처한 형편이 어떻든지 나의 미래가 어떻든지 간에 환경과 상황, 시간과 사람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시편 119편은 말씀의 장이라고 우리가 불려지는데 그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내가 종일 주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여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말은 그 말씀 속에 푹 젖어든다는 거예요. 한번 외치고 마는 말씀이 아니고 한번 외우고 마는 말씀이 아니고 종일 작은 소리로 내가 그 말씀을 읊조린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어요. 그뿐일까요? 그 이어지는 103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이 너무 달고 달아서 너무 달아서 먹다 보니까 그릇이 동나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는지요? 어떤 말씀은 어떤 분은 그럽디다. 주의 말씀이 진리는 진리더라.
읽으니까 한 두 절도 안 읽으니까 진리더라. 그런 분들 많죠. 생전 잠 안 오는데 성경만 펴놓으면 잠이 싹 오고, 말씀은 정말 좋은 거다고. 교회 마당에서 또 생생하다가 예배 딱 시작하고 설교 시작하면 5분 안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습관이에요, 습관. 눈에 이 짝대기를 좀 탱기든지. 10편, 119편 이어지는 1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가 입을 열고 막 헐떡이. 아이들이 막 먹고 싶어 하는 거, 그거 이제 막 먹으려고 막 줄게 기다려 하고 이제 주려고 뭐 따다만 옆에서 입을 벌리고 그저 빨리 먹고 싶어서 막 그러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가 돼서 내가 입을 열고 헐떡거렸나이다. 참제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 좀 읽으시죠. 예수를 지금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믿으면서 성경 일독도 제대로 못했다면 참제자는 말씀의 사람이다. 둘째로, 참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진리의 사람입니다. 진리의 사람. 3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안다. 그러니까 참제자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안다라고 하는 이 말,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말은 understand, 그런 말이에요. 이해한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구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알아차려서 확정한다.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내게 완전 못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버리는 것. 그래서 어떤 것에 의해서도 내가 아는 이 진리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빼앗길 수 없는 것, 그런 의미의 알미예요. 그럼 진리란 뭐냐? 진리를 이렇게 알아야 내 제자다. 그럼 진리가 뭐냐?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진리가 뭔지를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나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사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정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폈듯이 앞서 본 대로 지금 여기 믿는다는 이 믿음의 사람들, 이들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예수를 자기 방식으로 이해했고 예수를 자기 좋은 대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통하여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너 누구야? 너 또라이 아니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왜 예수를 믿었느냐? 이들이 지금 왜 예수를 따라 나섰느냐? 이들은 단지 예수님이 빵을 만들어주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흙이진 배를 채워주고 음식을 제공하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서 치료해주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선택했고 예수를 믿었고 지금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죠. 우리 이미 요한복음 이 5장, 6장, 7장을 배울 때 이미 이 부분을 살폈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배를 타고 바다 건너 예수를, 산 넘고 물 건너 예수를 찾아오고, 그렇게 열정을 불태웠던 그 이유가 뭐냐?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이거 괜찮은 장사다,
손해볼 것 없겠다, 덕되겠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랐던 것 뿐이죠. 그런 큰 울타리를 믿는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참 제자를 찾아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빵 때문에, 병 고침 때문에, 그저 내게 어떤 유익 때문에, 이것은 팬이지 제자가 아닌 겁니다. 그냥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일 뿐이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참 제자는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이해하고 예수를 확정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면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이 빛은 예수를 말하는 거지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니까 어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더라. 알지 못하니까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어지는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자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영접한 자라는 말이죠. 누구와 예수를 영접합니까? 예수를 아는 자, 진리를 아는 자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떤 자여야 됩니까? 예수를 제대로 아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 확정이 되어 있어서 요지부동이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 내가 이해한 것이 뒤집어져 엎어지고, 기분에 따라 이게 뒤바뀌고가 아니라 예수는 영원한 나의 주인. 내가 가난해도 병들어도 길바닥에 내 던짐을 당해도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은 요지부동이어야 돼요. 이 진리를 알미 있어야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다. 예수의 제자다.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요즘 한 달 전부터 제 마음속에 계속 제가 되뇌이고, 어떤 의미에서 제 소원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요즘 제가 꽂힌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1절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 뒷부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존귀한 자들로 여깁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뵙고, 어떤 순간에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먹고 내가 하나님을 마시는 이런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부질없는데 관심 두고 부질없는 일에 에너지와 열정을 쏟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이 시간과 삶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는 이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내년 표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어 놓았어요. 오늘 목요일 날 이제 정책당회를 할 건데, 진리의 사람은요, 예수를 뵙고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찬송으로 어떻게 늘 부르죠? 예수로 사네, 예수로 걷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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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진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첫째가 뭐였어요? 말씀의 사람. 둘째가 진리의 사람. 셋째는 자유의 사람입니다. 참 제자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32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아는 그 진리에 의해서 너희는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만난 예수쟁이는 예수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기 자유라는 이 말, 엘류데로라고 하는 이 말은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인데 어떤 해방이냐? 속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가석방이 아니요, 잠시 나오는 석방이 아니요, 집행유예가 아니에요. 완전한 해방. 어떤 속박으로부터 이런 해방이냐? 종된 것에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이야기해요. 어떤 종된 것에서부터의 이런 해방, 이런 자유를 누려야 되느냐? 3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참 제자는 나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자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있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근데 무슨 자유를 이야기해? 우리에게 종된 적이 없는데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영육간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유했던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애굽에 종살이 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바벨론에 종살이 했어요. 아수르에 종살이 했어요. 세계의 패권국이 바뀌어질 때마다 그들의 영향 아래서 이들은 종살이를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이 순간도 이들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에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도 참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그때 예수님이 이어지는 그 다음 절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에 묶인다. 크게 죄는요, 우리를 죄책으로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죄책감으로. 그걸 우리가 양심에 찔린다 그러죠.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에 우리는 속박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해요. 늘 불안해요. 늘 눈치를 살펴요. 그런가 하면 죄책에 속박될 뿐만 아니라 죄값에 속박이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여기에 묶여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너희가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데 나를 믿었다면 내가 너희를 죄책으로부터 자유, 죄의 값으로부터 자유, 내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지 않았냐? 그러면 너희는 그것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워져야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네. 이들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말끝마다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의 가장 큰 자랑은 뭐냐 하면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다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없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가진 자. 이게 이들의 가장 큰 프라이드였어요. 39절에도 53절에도 57절에도 이들은 예수님이 말 끝나면 이들이 말을 입을 뗄 때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과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은 쉽게 바꾸면 이런 겁니다. 율법이 멀쩡한 사람 죽이라고 하더냐?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라고 하더냐? 너희가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랑하면 너희가 가진 율법대로 다 행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대로 못 살잖아 너희. 그런 이야기. 그런데도 말끝마다 율법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갑자기 말을 바꿔요. 그러면 아브라함 자손처럼 살아라. 율법을 행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들이 갑자기 또 말을 바꿉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 밑에 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말을 또 금세 하나님이라고 바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다가 자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에 묶인 자들이에요.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의 종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폐하신 분이 아니고 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뭐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늘 고발하는 겁니다. 율법을 갖다 대면서 너 못 지키지,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 수 있어? 못 삽니다. 그건 넌 죄인이야. 자, 이런 율법도 있어. 너 이거 행할 수 있어? 못하죠. 그럼 너는 무능해.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그리고 율법의 기능이 이거예요.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 이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나는 답이 없네. 구원자를 기다리고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목하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없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존재하는데 예수님이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충족시켜 준 거예요. 완전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라 하니까 못 살면서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율법에 속박된 종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율법적으로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이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날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벌 받을까 봐. 자, 보십시오. 이들도 똑같아요. 자, 율법에 예속된 걸 주님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뭘 들고 나오냐 하면 57절에 나이를 들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자, 예수님이 계속 말을 하니까 말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네 몇 살인데? 그 말입니다. 지금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으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 얻은 자임을 믿고 묶여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도 영향받지 않고 어떤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받지 않고 그저 오직 예수만 주목하고 예수께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그냥 끝난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